또 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창하게 오늘 새로운 생명체. 자, 카라 청년의 수련회 다 나와 있고, 자, 오늘 제목은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새로운 생명체 뭐죠? 새로운 생명체? 외계인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화성에서 뭐가 발견됐다느니 아니니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자, 새로운 생명체. 자, 새로운 생명체는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생명체란 얘기입니다. 새로운 생명체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피조물, 이 말 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체, 다른 생명체.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종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종이 바뀌었다. 포유류에서 뭐 무슨 갑각류 무슨 뭐 그런 것처럼 종이 바뀌는 정도로 아주 큰 변화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랬는데 조금 변화됐다. 우리는 조금 은혜를 받았다. 조금 하나님 믿게 됐다. 조금 이제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게 됐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다른 종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카라 청년회 지금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화학적인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그냥 조금 찌그러지거나 조금 뜨거워지거나 뭐 어떻게 차가워지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화학적 변화는, 거기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는 겁니다. 원소 기호가 바뀌고 줄을 다르게 서가지고 그죠, 원소들 그것들이 그래가지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종류다.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줄 알고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저분도 예수님 믿고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저 집사님도 예수님 믿었는데 별거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됐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여기에 3차원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3차원. 그리고 3D라고 얘기하죠. 3D. 2차원 세상은 2D라고 합니다. 2D. 거기에 사는 생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렁이가 있습니다. 지렁이는 높은 데를 못 올라갑니다. 지렁이는 그냥 땅에서만 다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는 지렁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에서, 그러니까 그냥 가로 세로만 있는 데서 사는 지렁이인데 3차원의 세상, 높이가 있는 세상으로 올라온 것과 같다. 알겠죠? 그게 우리의 변화됨입니다. 우리는 물론 3차원 세상에 살았으니까 가로 세로 높이 세상에 살았는데 여기서 4차원의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들어왔다. 우리는 이게 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누릴 수 없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것과 같다. 지렁이가 사람이 된 것과 같다. 우리 사람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된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신이 된 것과 같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은 것은 이렇게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카라 청년회, 우리 여기 오늘 수련회 오신 우리 모든 회원들 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차원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차원이라고 할 때 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이제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영적인 차원을 열어주신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거요. 우리는 고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에 개와 고양이처럼 그냥 혼과 육신만 있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고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영이 열려지고 영이 활동하고 영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영이 다 죽은 것 같이 살아갑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물론 육감은 있다. 텔레파시가 있다.
별소리 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이 열려진 사람들,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질 수 있고, 오늘도 눈 딱 감고 영으로 지금 우리 유럽에 전도행 가 있는 그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그 머리에 축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런 거 몰랐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손이 눈 감고 싹 들어갑니다. 어디로? 지구 반대편으로.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 베니스 알죠? 물에 잠긴 도시, 그 환상의 도시에서 지금 기차를 타고 민헨 독일로 넘어가는데, 그 기차에 누워 이제 거기서 이제 피곤해서 자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손에 머리를 얹고, 그리고 내 아들 내 딸들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치유될지어다. 많이 못 먹은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지친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니 축복합니다.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완전 다른 차원의 오늘 세 가지를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물론 100가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딱 세 가지. 하나는 바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그리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을 때부터 이제는 이전에 지었던 죄,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죄, 지금 내 앞으로 모든 지을 죄, 100살까지 살면서 지을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걸려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씻을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다 가짜입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해줍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린 양 되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자, 요거까지는 아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겁니다. 더 넘어가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짓는 죄 다 하나님이 씻어주신다. 아멘.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혹시 좀 힘든 일을 겪고 좀 믿음을 떠나거나 믿음이 정말 다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으셨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것을 꼭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간과하는데, 이 뭐냐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입니다. 이건 회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씻으신다,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우개다. 예수님의 보혈피는 우리의 지우개다. 죄의 지우개다.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씻어주시는 죄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었던 죄, 그래갖고 이제 여기 죄가 쌓였어요. 그리고 내가 또 앞으로 지을 죄, 그것도 여기에 죄가 쌓였어요. 이것을 다 치워주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 지으려고 하는 욕구, 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도 지워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자, 우리는 내가 어쩔 수 없다, 죄 짓고 그 죄, 내가 저질러버린 그 죄를 예수님이 치워주신다, 이 믿음만 말고 내 안에서 오늘 지으려고 올라오는 이 죄성을 주께서 꺼뜨려 주시고 이 죄를 여기서부터 지워주시고 여기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말씀도 요한일서 이 말씀도 하나님을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단 말은 이 바깥에 있는 이 죄 이걸 치우신다 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불의에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희한한 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치워주는 거 말고 내 안에서 오늘 일어나는 죄의 욕구, 육신적인 종욕을 예수님이 눌러주고 그거 못 나오도록 하고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해주신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고 예수님 믿어도 죄는 짓는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내 안에 죄 지을 욕구를 가져가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욕구가 점점 약해지고 옛날에는 그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죄 지어도 양심이 거리낌이 없고 했는데 이제는 양심이 나를 가만히 안 두고 죄 지을 마음도 없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안 돼. 그걸 조금 옛날에는 신호등 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신호등만 어겨도 찝찝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자꾸 그래가지고 내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음란한 것들, 내가 가지지 않아야 될 그런 욕심들, 이 세상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생명체가 됐다고요? 죄를 이제는 이기는 생명체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나도 그렇고 당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죄를 다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완전해지지는 못해요. 그러나 완전해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변화됐어요. 제가 옛날에 어땠는지 잘 모르죠. 제가 옛날에 얼마나 더 성격이 괴팍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연애를 많이 했는지 모르죠. 많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많이 변화됐어요. 물론 완전함을 가려면 아직 너무 많이 멀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을 지금도 부어주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비교합니다. 내가 지었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그것도 다 내가 지었던 것 예수님이 치워주신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과 함께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구를 하나님 다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고 중요한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리는 이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됐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믿어도 아직도 저렇게 사냐, 아직도 저거밖에 안 되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많이 변화되어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이기는 능력만 받으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면 죄는 이제 안 짓게 된다고 하는데 너무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요. 좀 죄 안 짓고 살고 싶어서. 근데 이 땅에서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하고 묵상하고 이러고 하루를 시작했더니 죄가 안 지어진다. 내가 저번에는 안 그랬는데 이 죄를 이기게 된다. 점점 우리는 이겨나가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안 되는 거를 주님께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참 걸리고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서 죄를 죽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새로운 생명체가 됐는가, 세상에 죄를 이기는 생명체가 됐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대단하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생명체가 됐는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얘기하였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한 차원 더 위에 4차원에 있는 영적인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새로운 생명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일어난 중요한 일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영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영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에 천사와 마귀도 포함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됐다. 왜냐하면 영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영이 깨어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걸 어떻게 되냐면은 이 땅의 육신적인 일들만 아니라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안 그런다 해도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카라 청년회는 오늘 수련회 할 때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없앴다 하는데 그게 목사님과의 대담이었었다 합니다. 뭐냐면 목사님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답니다. 교회는 왜 이러냐? 영적인 것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왜, 종말은 왜 이러냐? 물어볼 게 많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여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영적인 것,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알겠죠?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즐거운 일을 하면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머리에. 도파민이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담배를 펴도 머리에서 그런 기분 좋게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도파민이라기도 하고, 마약을 하면 막 폭발적으로 머리에서 그게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마약을 하면 뿅 가는데 그렇게 행복감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뭔지 모르지만. 자, 이런 것처럼 중독되면, 뭔가에 중독되는 이유는 그거 하면 너무 기쁘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면은 내 안에 어떤 원리인지 우리는 몰랐는데 이제 요즘 밝혀내니까 그렇죠. 도파민이라는 게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감이 들고 너무 신나고 좀 살맛 나는 것 같고 신선하고. 저는 잘 모르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또 따분할 때 담배 한 대 딱 피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여튼 흡연실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항상. 그래서 어쨌든, 물론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빨리빨리 끊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그런 거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생명체로 변해졌냐면, 어떤 피조물이 되냐면, 영적인 것을 보고 배우고 영적인 것을 만지고 영적인 것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러면 그 도파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행복감이 들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사람이 된다. 이게 우리가 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는 희한하게 옛날에는 영적인 것, 죽음, 귀신, 천사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은혜 받고 눈물이 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게 제일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생명체, 어떤 피조물이 됐느냐? 영적인 것을 터치 안 받으면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는 사람들, 영적 은혜를 받아봐야 되고, 느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들, 제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 배우도 있고 연예인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 유명한데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요. 정말 교회 주일 지키기 힘들 거잖아요. 정말 그런 션 같은 사람, 션 알죠?
그리고 차인표 신해라 이런 사람, 그죠? 김혜자 이런 사람, 그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 누구죠? 저기 노사연 이런 사람, 그죠? 이 믿음 조건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이성미 이런 사람들, 조혜련, 요즘엔 조혜련도 해. 그런 사람들 자기 벌어먹고 얼마나 제일 신나고 연예인하고 박수 받고 하는데도 그들이 제일 기쁨은 주일날 예배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그게 자기들이 받는 모든 영광보다 더 은혜롭고 더 기쁘고 도파민이 머리에서 나오고 행복해서 그것을 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야, 그 정도면 대단한데?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거 맞는데 우리가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맞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중독되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영적인 것이 제일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된다. 그런 생명체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그거는 꼭 배울 만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교도소가 있던 목사님이 있고 지금 사역 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간증처럼 한 말입니다. 그분은 옛날에 그 무슨 마약인지 몰라요. 옛날에 마약하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마약은 우리나라 뭐 했는지 모르는데 뭐 하는 사람인데, 와, 그 마약을 끊기 힘들다던데요. 어떻게 목사님은 끊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중독은 중독으로 끊는 거거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설명 안 했어요. 근데 알 것 같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마약도 끊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독은 중독으로 끊는다. 그 중독을 어떻게 끊느냐? 아무도 못 끊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니까 진짜로 그게 끊어졌다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그런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는 사람은 지금부터 그걸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게 정상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도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 메슬로의 5가지인가 6가지인가 그 기본 욕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욕구도 있고요, 애정과 소속감을 위한 욕구도 있고요,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자아실현의 욕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욕구보다도 영원을 사모하는 욕구가 더 세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안전을 위한 욕구가 너무 많은데도 하나님 믿고 은혜 받으면 선교지에 그 힘든 데를 가는 겁니다. 나는 정말 존중받고 싶은데, 나는 좀 소속감도 있고 싶고, 나는 정말 좀 사랑 많이 받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일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욕구보다 영원을 사모하는 욕구가 제일 셉니다. 우리는 그런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21세기에 최고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영화를 만들질 노래들 하든 뭐를 하든 최고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21세기에 그거는 많은 심리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21세기에 최고의 중요한 주제는 영적인 세계다. 영적인 세계, 스피리추얼한 그 부분이 지금 21세기에 모두 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제일 핫한, 제일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주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유명한, 하여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영적인 기쁨을 우리는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모른다면 이제는 맛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나도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영적인 것을 그럼 열어 주옵소서. 영 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좋다면 나도 그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세상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이 세상에 이제 재미없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는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또 되어 가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일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깨어났고, 그죠? 영적으로 깨어났고 은혜 받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어도 천국 갈 거고, 그런데 거기 안에 중요한 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의 지식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부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치관이 변화돼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변화가 당연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너무 느리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이것을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의 중심, 컨트롤 타워가 잘못 프로그램되어 있으면 항상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 머리에 생각, 내한테 배운 것, 뭐 이런 거 있죠. 남자는 울지 않는다.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평생 안 울어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있죠. 동성애 다 그 사람들도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동성애도 인정해야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없지. 내 아들이 동성애 하겠다고 남자를 신랑으로, 아들이 남자를 신랑으로 데려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머리에 들어있는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살거든요. 이게 머리가 고장나면 모든 게 고장납니다. 컴퓨터가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고장나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냥 계속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 머리에 지금 다 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는 완전히 아니지만 많이 고장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는 바꾸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기 있어요. 성경을 내 머리에 이제 넣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빼고 동성애, 낙태, 세상의 생명 존중 안 하는 거 빼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은 진화론적으로 원숭이가 사람이 됐지, 우연이 됐지, 도덕은 사람들이 다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도덕은 우리가 바꿀 수도 있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을 다 지시해 주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여기를 바꾸어 뒤집어 다 해야 됩니다. 뚜껑을 열어서 다 빼낼 거 빼내고 그리고는 바꾸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의 머리로 내 지식으로 지혜로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뒤집어져야 이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감정으로만 하고 뜨거운 은혜 받는 것만 하면은 자꾸 되돌아갑니다. 오늘 분명히 뜨거운 은혜는 받았는데, 분명히 감정은 막 너무 뜨거워서 눈물 줄줄 흘렸는데, 그런데 가치관이 안 변해지면 집에 가서 똑같이 합니다. 남편한테 똑같이 하고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안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거 받는 게 그게 수준이 높은 겁니다. 예수님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지식을 아직 안 바꾼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막 추종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구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게 바른 가치관이냐, 좌파 우파도 힘든데,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도 힘든데, 어느 때는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잘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란당 하면서 막 막 이재명이 난 것 같고, 막 얼마나 다 이 세상은 얼마나 바른 게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힘든 거는 맞지만 세상의 가치관 그냥 막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 안에 이건 인식은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에는 잘못된 가치관 투성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콜라 먹으면 이가 다 썩고, 콜라 먹으면 탄산 먹으면 우리는 췌장암이 걸리고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콜라 좀 먹어도 될 수도 있지. 나중에 보면 다른 게 더 독하고 더 안 좋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도 이거는 맞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맞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이제는 따라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장난 이 머리를 고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을 평생 우리는 뽑아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래. 모태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안 좋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평생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바이러스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들 뽑아내기 쉽습니까? 코로나 때 보니까 죽지를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마치 밥에다가 오늘 밥을 먹으러 했어요. 햇반을 데폈어요. 제가 요즘 햇반을 많이 먹거든요. 햇반을 데폈어요. 햇반을 데폈는데 햇반에다가 잘못하다가 모래가 확 한 숟가락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래가 확 들어갔다. 그거 빼낼 수 있습니까? 못 빼내죠. 못 빼냅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 우리 머리에 이게 밥인데 모래가 확 들어가면 평생 고장나 버립니다. 빼내기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빼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걸 빼내려면 하나하나 다 골라낸다면 물레 씻을 수도 없고, 그 모래알 하나하나 젓가락으로 다 끄집어낸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막 들어부으면요, 섞여가지고 사람이 고장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하든 성경에서 뭐라 하든 아무리 얘기해도 내 가치관은 안 그렇습니다 하고 곧 죽어도 안 집니다. 고집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청년들이 많고,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여기다 들어보면 안 된다. 유튜브를 보거나 세상에서 공부할 때도, 요즘은 공부도 그래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 인문학, 성경 말고 다른 인문학 책들도 다 그 안에, 그걸 뭐 우리나라 그 노벨상 받은 분 있죠. 그렇게 유명한 모든 책과 그런 문학도 어떤 사람들이 보면 모래알 같고 쓰레기 같은 것들, 그걸 여기다 다 들어부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들을 들어붙지 말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빼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는 많이 고장나 있다라는 인식은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입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체, 우리는 이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까지 새롭게 되면 그때 야 안정감 있는 저는 신앙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가치관이 변화되면요, 은혜가 막 뜨겁고 막 어느 날 막 눈물이 나야, 그래야 사람이 좀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깊이 느껴지고, 내가 내 불안감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 안 해줘도 그런 거에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고 하고, 내 존재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가치관이 그렇게 들어오면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센 겁니다. 그래서 이단 같은 데는 그 가치관을 바꿔놓으면 세상에서 제일 센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자,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 어떤 새로운 생명체가 됐는가? 외계 생명체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새로운 생명체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마치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나비가 다 되었어요. 지금 예전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방법과 말씀과 그런 은혜를 받은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줘도 믿으세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놀라운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알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제 나는 영적인 것들보다 더 이 세상에 더 짜릿하고 더 즐겁고 더 중독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영적인 것,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이 나는 되어버렸다. 그것을 내 자신에게도 가르쳐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 그러면 이제는 끝났어요. 내 머리에 바른 가치관, 진리가
진리가 들어와 버리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 일까 보냐. 이 말씀이 내 안에 가치관으로 딱 들어오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은 카라 청년의 수련회니까 카라 청년들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만 기도해도 돼요. 세 가지 다 기도해도 됩니다. 자, 죄를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영적인 것들을 이제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관을 이제는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